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철로역정 시리즈 16번째 시간입니다. 골짜기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 마치 골짜기를 통과한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철로역정에서 순례자 크리스천은 아름다운 집에서 평화와 안식을 체험하고 신앙의 선배들에게서 믿음을 배우고 영적 무장을 했습니다. 지금 나오는 빨간 박스 위쪽을 보시면 아름다운 집이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아름다운 집 식구들이 배웅을 받으며 빵 한 덩어리, 포도주 한 병, 건포도 한 줌을 선물로 받아 다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안 돼요. 크리스천은 기다리고 있는 것은 내리막길 골짜기였다는 사실입니다. 골짜기에 들어서기가 무섭게 그는 아볼루온이라는 괴물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아볼루온은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의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의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 버녀는 아볼루온의 모습을 물고기처럼 온몸에 비늘이 덮였고 용처럼 날개가 달린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괴물, 곧 마귀는 우박을 쏟아내듯이 불화살을 크리스천을 향해 쏘아댔습니다. 크리스천은 방패를 사용하여 있는 힘을 다해서 막아냈지만 결국 머리와 손발에 상처를 입고 말았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도 인생의 순례길에서 자신이 이처럼 사탄의 불화살 공격으로 인하여서 상처를 입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탄이 자신을 쳤고 그 결과 자신을 찌르는 육체의 가시,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가시에 찔리는 것 같은 아픔을 경험하고 있다는 말이죠. 사도 바울은 그 아픔이 사탄의 사자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 가시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간질이나 안질 같은 난치병이 걸렸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선교사의 삶을 살 때 그를 중상하고 박해했던 율법주의자들이 실제로 사단의 사자 노릇을 하며 평생 그를 괴롭혔다는 뜻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질병이든 사람이든 어떤 경우든 간에 사단의 공격으로 사도 바울에게는 아픈 가시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삶에서 만난 가시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인생 순례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가시가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이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삶의 가시, 골짜기를 지날 때, 인생의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삶의 가시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는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삶의 가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는 뜻입니다. 좀 생뚱맞죠? 그런데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이 가시에 대하여 불평하기보다는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지금 올리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물론 사도 바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일단 이 가시가 자신에게서 떠나가도록 기도했다라고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간절히 치열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9절에서 그가 받은 응답은 가시의 떠남이 아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자 그는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이제부터 자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감사하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이것이 유명한 사도 바울의 가시감사요. 그가 삶의 골짜기에서 배운 감사였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치와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변명과 핑계로 자기를 포장하는 것은 비굴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 고백을 받아들인 공동체와 함께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이 진짜 신앙인의 올바른 태도와 자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철로 역정의 크리스천도 같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는 파괴자 마귀 아볼루온에게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주의 도우심을 구했고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볼루온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순간 크리스천은 기쁨에 넘쳐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의 찬송이었습니다. PPT를 보시면 거대한 바알세불 마귀의 대장 날 죽일 작정을 하고 갖가지 무기와 몸서리 쳐지는 분노를 쏟아가며 나와 격렬한 싸움을 벌였네. 하지만 하나님의 천사 미카엘이 날 도왔네. 단칼에 원수를 날려보냈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송축하리라. 아멘. 크리스천이 감사를 드린 것은 바로 그 골짜기였습니다. 바로 겸손의 골짜기였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자신의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승리임을 그가 배울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삶의 가시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 두 번째는 모든 신자는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사도 바울의 가시 감사를 묵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동기는 가시를 통해 겸손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7절에서 2번이나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가시를 두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가시 때문에 못할 일이 없었다는 거죠. 기도로 가시가 떠난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약한 중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붙드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그에게 알려진 온 세상을 3번에 걸쳐 순회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세상을 번역하는 놀라운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는 가시 때문에 더 많이 기도했고 가시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더 많이 의지했습니다. 가시를 제압하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발걸음마다 함께하므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용사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가 통과한 골짜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겸손의 골짜기였던 것입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힘들어서 나 오늘 술 먹었다. 또 어떤 날은 나는 못 살겠다. 더 이상 못 살겠다 싶어서 술을 먹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오늘 내가 기분이 너무 좋아서 술을 먹었다. 여러분, 뭘 해도 다 술 핑계예요. 그죠? 늘 술 핑계를 하는데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은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고 자기를 낮춤으로 통하여 그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일 사도 바울에게 이 가시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여러 가지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자신을 하나님으로 높이고자 하는 교만의 유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교만해졌다면 그 순간 사탄의 종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본래의 아름다운 천사였지만 에스겔 28장 10절에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여러분, 교만함으로 하늘에서 쫓겨난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이 아름다운 천사장이 타락하게 된 동기를 지적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사야 1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타락한 자가 반복해서 주문처럼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했죠. 내가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5번이나 내가 했다는 거죠. 그죠? 우리 입술에서 내가라는 단어가 반복되면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단의 종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우리 입술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온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종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순례길에서 내리막길의 낮은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주의 도우심을 부르짖게 할 만큼 상처를 입히십니다.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다리를 저는 것처럼 여러분, 겸손을 배우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난은 우리에게 은혜를 경험하는 겸손의 골짜기입니다. 우리는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며 비로소 장미뿐만 아니라 장미꽃 가시도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삶의 가시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로서 세 번째, 골짜기에도 우리는 자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구스트 루스틱스톰은 29세에 구세군 모임에 나갔다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격한 그는 집에 돌아와 시를 한 편 썼는데, 그리고 8년 후 37세 되던 해에 등에 통증이 느끼기 시작했고 곧 반신불수가 되어 말았습니다. 그는 불편한 몸이었지만 평생을 복음사역자로 헌신하고 구세군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 15년을 더 살며 능력 있는 설교자로서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처음 예수를 믿고 쓴 시가 바로 자기 인생의 예언적 증거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시가 바로 복음성과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한번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을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준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나님의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이 찬양의 작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참뜻을 알지 못한 채 이 시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참된 의미와 진정한 감사를 인생의 골짜기,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며 배우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산의 정상이 영광스럽긴 하지만 그러나 골짜기에 우리는 자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골짜기, 나를 찌르는 상처를 입힌 골짜기에서도 감사를 배우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철로 역정을 보면 크리천이 감사하는 순간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의 잎사귀를 갖고 와서 그의 환부에 붙여 주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상처가 아물었습니다. 크리스천은 다시 감사하며 빵과 포도주를 마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말은 우리의 감사와 근원은 돈과 부귀와 성공과 건강과 형통함과 세상적인 그런 여러분 어떤 개념의 축복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임을 기억하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진정한 감사를 배울 줄 아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우리도 내가 원치 아니하는 골짜기 인생을 살 때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겸손입니다. 겸손함으로 나를 낮추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감사를 배우고 은혜를 배우며 오늘 또 믿음 속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